72문 보겠습니다. 가이들대로 읽으니까 72문. 물에 의한 외부적인 씻음 그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세례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받는 것 자체가 우리 죄를 씻어줍니까? 그 말이에요. 답은 아니다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데,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안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아니다. 이제 그 말이고, 또 예수를 진정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세례를 받은 것 그것 자체가 죄를 씻어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질문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고백했는데 세례를 안 받고 죽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죄 사함이 없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준다. 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그냥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할 때는 성령만이 따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여 피를 통하여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단독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고 그렇게 구원을 하시기로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필요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 없이 우리를 구원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직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며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실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뿐이요 그리스도뿐이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3문.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로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대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제정해서 세례를 받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몸이
물이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세례를 우리는 받는다. 그것을 주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세례 자체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례를 제정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이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준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세례를 제정하시고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1문입니다.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의 성도에 속합니다.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로부터 구속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징인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여지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에서는 할례로 행했으며 새 언약에서는 할례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교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여기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 된다. 자, 그 글씨를 보세요. 교리는 이 글씨가 중요해요. 이 정리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의 성도에 속합니다. 어때요? 맞아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의 성도에 속하는 것 어른들은 속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유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없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성도에 속합니다.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로부터 구속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왔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로교인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유아들 세례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각각 거듭나서 자기의 마음으로 믿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하려면 유아들은 어린이도 아니고 유아들이잖아. 유아들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장로교는 줍니다. 이건 유아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여기 문답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장로교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줘. 그럼 왜 줘요 세례를? 여기 같이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로부터 구속과 믿음을 주신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쉽게 말하면 여기 믿음을 주신 성령을 약속받았다고 말 못하는 거죠. 그죠? 말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세례를 주느냐? 우리 왜 세례를 주느냐?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주어서 침례교는 어떻게? 안 주고 그가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주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인격이 자라고 몸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을 하면 어떻게? 입교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입교식을. 입교식을 할 때 이 회중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는데 그럼 보통 만 14세를 기준으로 되게 한다. 왜? 그때쯤 되면 아이가 스스로 자라서 자기 입술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합니다.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이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요. 침례교에서 말하는 것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고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면 타당한 면이 있고 우리 장로교에서 행하는 유아 세례에도 타당한 면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뭐다? 그가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교식을 할 때 모든 회중 앞에서 세례받을 때와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징인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여지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유아가 구약은 당연히 언약 백성에 대한 증거로 할례를 받아요. 그러나 그 할례가 유아 세례로 대체될 수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언약의 표준인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접붙여지느냐. 물론 부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 자녀로 키우면 당연히 그 자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당연히 많이 있는 거지만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아이가 구원을 받거나 부모의 신앙 때문에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당연할진데 그 아이도 역시 각각 거듭나서 자기 마음으로 믿고 자기 입술로 어떻게 고백을 해야만이 그리스도에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그 맞는 거죠. 자녀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새 언약에서는 할례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아가 그렇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유아 세례는 각 교파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장로교와 침례교를 그냥 예로 들어보면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다. 왜? 그가 장성하여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유아 세례를 준다. 왜 준다? 믿음의 부모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잘 키우겠습니다를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주고 그가 장성하여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입교식을 한다. 아멘? 자, 이 앞서 73문에서 마찬가지로 2문에서 마찬가지로 세례 자체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표야. 의식이고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것이고 표고 의식인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형제들은 죄를 세례받고 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세례받고 죽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는 오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는 것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그 주님의 피로만이 내 죄를 씻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로 구원의 증거로 의식으로 어떻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뭐가 있다? 세례와 성찬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베풀고 앞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예배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이 현재의 시간, 인생의 시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혼에 입되어 사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